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여기 그 7절에 보면 그들은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지 않느냐. 이제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면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 그러죠, 성도.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아주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름다운 이름 할 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요, 그게 굉장한 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주 존귀한 이름이라는 말이거든요. 존귀한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시잖아요. 네, 아주 존귀하신데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아주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이름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름을 다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이걸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 하는 것은 훌륭하다,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의 해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는가 하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한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좀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근데 가난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올라오고 말라 마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세상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 없는 데가 없죠. 차별 없는 데가 없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차별을 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차별 안 합니까? 어머님들 혹시 아들은 좋은 거 주고 딸은 안 좋은 거 주고 어릴 때부터 차별받아. 큰 아들은 잘해주고 차남은 잘 안 해주고 자그마니 뭐 숨겨놨다가 주고 그것이 차별이지. 그 이 차별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나.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아주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 거룩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으니까 이 차별 나오는 이게 사람 속에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문화적 요인, 교육적 또 차이, 또 성별, 지역 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 못 살을 때는 별로 차별이 있긴 있어도 좀 적었습니다.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코찔찔 흘리고 뭐 한심하기가 짝이 없고 여기다 기찻길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코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면 샥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 컸단 말이에요. 그냥 논에 그냥 볕더미에 그냥 뒹굴고 그리고 그냥 또 머리 또 누가 돌 던져가지고 터지면 그냥 된장이나 하나 바르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잘 살다 보니까 이 차별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 차별에 있어서 개별적 차별이 있고 포괄적 차별이 있다고 그래요. 개별적 차별은 뭐예요? 개별적 차별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고 법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포괄적. 이거는 전반적으로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인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일을 해도 월급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차별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차별금지법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평등법 이렇게 나옵니다. 평등법 다 똑같다 이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즘 법원에서 동성애 뭔지 아시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여자끼리 해가지고 너는 남자 굿이라고 나는 여자 굿이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살면서 너는 남자 굿이라고 나는 여자 굿이라자. 그래가지고 동성애 해가지고서는 의료보험
우리 보험 달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자연히 어디로 가요? 동성 이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약에 죄다, 성경적으로는 죄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죄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성애자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차별법, 포괄적 차별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문제. 그래서 이거를 발의한 저희가 이제 소수자, 약자들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호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거를 다 평등하다.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사회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영국, 카나다, 미국 이거 뭣도 모르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다들 이걸 자세히 모르고 평등하니까 다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니까 다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사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성애, 젠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은 학교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남자다 그러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저녁에 나는 여자다 그러고 저녁에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 그리고 또 남성, 여성하고 중성 또 화장실을 만들어놔야 된다.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왜 이런 법을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이게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5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벌써 한 27개국인가 몇 개국은 벌써 이걸 통과해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너무너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국률이 없는 거죠. 국률. 여기 뒤 맨 뒤에 나와요. 13절에. 그 속에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여도 진짜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거는 진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믿습니다 하고 붙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죠. 사랑이 나와야죠. 나올 것이 아니라 나와야 돼. 자동. 이게 아니 농사 질 때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가지를 갖다 딱 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얼마 안 가면 이게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와 같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랑이 진액이 나와가지고 참 좋은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이게 사람 속에서 긍휼과 사랑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안 나오면 지금 그 안에 뭐가 낀 거예요. 가지하고 나무하고 가지 사이에 비닐을 한 장이 딱 꼈다. 그러면 진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자, 오늘 예수 믿어요? 긍휼이 나와요? 이거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 영광,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약한 사람 보면 뭘 해도 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면 감사가 있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있는 게. 근데 이게 뭐가 지금 이 예수님하고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진에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가정을 무너뜨려 놓으면 그거는 이제 어둠의 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 놓으면.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그게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 그러면 여자끼리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그래도 낳아요. 어떻게 낳아요? 입양한대요. 입양한다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남의 아이를 기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좀 돌봐주고 마음 써주고 전화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딱 들으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마당에 차 누가 좋은 차 타고 왔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맞게 살게 하는 걸 감사하세요?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딱 알맞게 살게 해준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어둠의 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들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요번 올림픽 때 그게 잘 드러났잖아요. 동성애자들의 그 게이들 그 하는 드러나는 걸 보면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음란의 영과 거룩한 영의 싸움이에요. 지금 음란의 영과 거룩한 영의 싸움이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영적으로 음란의 영과 거룩한 영이 싸움이 붙었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번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대요.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 전부 이 뒷모습만 찍었대요. 뒷모습. 그 애들이 이제 은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뒷모습만 찍자고 그러더래요. 졸업사진에.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딥페이크. 이 앞면을 찍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뭐요?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려 버린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이 지금 아이들이 특히 코로나 오면서 집에 앉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 사진도 갖다 놓고 여기다 뭘 그려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돌리다가는 고발하면 감옥 갑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딥페이크라고. 네.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게. 음란의 영과 뭐예요? 거룩한 영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게 점점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나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면 참 귀하신 분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귀한 분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네, 희망사항이라고. 그래도 성경대로 와야 돼요.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국률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법으로 살아요.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자들은 너희의 압제를 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세력입니다. 세력, 권력, 법. 이 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은 물 숫자에 갈 것자입니다. 물 숫자,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그 사회의 법이 돼요. 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는 변질이 됐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10계명, 기본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기본은 하는 거예요. 기본. 10계명만 잘 지켜도. 1계명이 뭐죠? 예. 우상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예?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탐내지 마라. 그러지요? 사람이 이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사람 아주 진짜, 야,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가정법원이 왜 생겼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마라는 그 계명만 다들 지키고 살면 가정법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은 일종의 이렇게 그물과 같은 게 그물. 요 이상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 내려갔어. 내려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예. 눈이 이상해져, 눈이. 눈이 이상해져. 예.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볼상 사납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취해. 그러면 사람이므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음란죄가 눈으로 들어오니까. 음란죄가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속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이 속으로.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법. 남의 물건을 보면 어떻게 가만둬요? 집에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너무 집마다 물건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안 가져간대요. 그거 아주 참.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슬쩍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고 있죠? CCTV가 보고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대로 어서 무슨 문제 일어났다. 3군데만 보면 누가 그걸로 지나갔다. 전화 와요. 대번 전화 옵니다. 꼼짝 말아요. 그런데 이게 남의 물건 이렇게 있는데 저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들어와서 주요! 이러고 가기를 잘했지. 그거 손댔다가는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에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 이거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다 알 수는 없어도 이렇게 있어 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파급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근데 조금 자라나면 아, 이건 내가 여기서 더 연결하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더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은 그림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양심, 그 다음에 꼭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기 좋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림이 좋게 하라. 그림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 그러잖아. 엉뚱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 동생이 거기서 어떻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취해져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 배우들 한때 인기 짱짱하던 분 지금 노숙자 돼 있대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어느 날 꽝꽝거렸죠. 그런데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가질 게 아니고 갖고 있어요. 어디 가도 내가 성도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그러면 아이고야, 성도가 저렇게 진실하셔요. 내가 집사라고. 아이고, 예, 그러시네요. 내가 목사라고. 목사가 어떻게 양심을 안 쓰시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좋은 거예요. 왜?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사랑의 법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하여튼 법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법 만드는 사람들 함부로 법 만들어 놓으면 진짜 나라 큰 어려움에 빠지고 가정 다 무너지고 요즘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 여기 다 컸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평등, 남성, 여성,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잉태하는 것도요. 이게 남자아이가 되나 여자아이가 되나 요거 순간이더만요. 순간. 호르몬이 이렇게 변하면 머스마가 되고 이렇게 변하면 여자아이가 되고. 근데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갖고 여자의 일생 눈물만 흘리다 가야 돼? 나 오늘부터 남자해도 남자해. 그게 너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친대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게 정체성이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국률에 있다는 거예요. 국률. 예. 여기 성경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다 그런 말을 하고 여기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예,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게 이제 자비죠, 자비. 아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긍휼은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나온대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50절. 누가복음 1장 50절. 50절.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예, 그분의 긍휼하심.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 모든 이 긍휼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흘러내보내주냐?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흘러내보내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지혜롭게 하나님이 쓰라고 그랬다 해서 막 카드를 막 빚을 져가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가족관계, 친척관계, 또 교우관계, 또 내가 연관된 사람들 속에서 이거는 내가 마음을 써줘야 돼. 내가 마음 써주지 않으면 그 사람 너무 어려움에 빠져.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쓰면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온다. 쓰면. 요즘 그 중국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는 안 갚고 배째라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 6절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갚지 못했다고 법정으로 막 끌고 가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냐?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도 받아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래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와서 막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면 불쌍한 마음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해갖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를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그 칠이라고 해요. 칠이 해가지고 회개하는 증표가 없으면은 그건 이방인이에요.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출교를. 왜? 이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칠을 해가지고 칠에서 사기꾼이다 할 때는 법정 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교인들이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하지 마라. 네,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예? 네, 이거 칠이 당하는 거예요. 칠이. 어떻게 하냐? 어떤 형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주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꼭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돈 빌려줄 때 왜 빌려줬냐? 그랬더니 이자 몇 푼 받아 먹으려고 빌려줬대. 그걸 회개해라. 대개 그거 아니에요. 국률은 없고 교회 모여가지고 뭐요? 돈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돈놀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조금씩 17번으로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사랑이 있지 않냐. 그러면 형제도 잃지 않고 사랑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돈 아니면 탕감해줘라. 왜냐? 소송하는 순간 머리 아파요. 은혜 생활은 못합니다. 해보세요. 돈 받겠다고 소송해 놓고면 성경은 안 들어오고 맨날 법전만 보고 앉았어요. 인터넷 보면 맨날 변호사 찾아가고. 변호사들이 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거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이게 당장 이게 지금요 현실이에요, 현실. 교회 안에 다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아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무슨 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몰라요.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뭐예요? 멋쟁이라는 거예요. 멋쟁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탁 주면 나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 내가 꼭 열심히 해가지고 꼭 내가 이거 갚아줄게.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은 뭐라고요? 훌륭하고 멋쟁인데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의 법으로 사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